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성경 말씀 읽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다. 네. 예수님 탄생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또 우리 교회가 크리스마스라는 절기를 통해서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비교적 아주 잘 알려진 얘기인데 그 의미를 모른 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 나타나느냐 하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려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로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의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네,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 탄생에 관련된 이야기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복음서에는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면을 표현합니다. 마태복음이 표현했던 내용이 있고 또 누가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제가 읽고 2절부터 우리 같이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나라 피리아 총독이 왔을 때에 처음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에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죽이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제가 성경 말씀을 보여드릴 때 이 색깔을 칠해서 제가 보여드리는 면이 있어요. 그러면 그 색깔이 있는 것은 중요한 걸까요? 네, 사실은요, 성경 말씀은 색깔이 있든 없든 모든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표현합니다. 중요한 것만 딱 남겨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사실은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이 있다면 여러분 그 시간은 온전히 모든 말씀을 읽는 것을 전제로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 각자가 개개인에게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읽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 게 막 대단한 것 같죠? 찬양보다 더 우선시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요. 찬양 포기할 수 있습니다. 기도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예배해야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중요한 게 뭔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얘기하는 것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수님의 탄생은요, 이 탄생에만 관련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 예수님이 너무나도 초라하게 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너무 초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죽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절대로 죽으시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죽으십니다. 근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낮아지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그렇게 나와요. 아기를 낳을 곳이 없었어요. 여관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여관은요 좀 괜찮은데요. 여관은 옛날 말로 우리 여인숙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여인숙 알아요? 네, 진짜 초라합니다. 그런 장소에서 지내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있는데 그런 것도 없는 거죠. 여인숙과 같은 자기가 혼자서 지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없어서 어디서 예수님을 낳았어요? 마국간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나 강보라는 것은 그냥 담요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것에 쌓여서 구유에 말구유, 말 먹이통 있죠? 거기에 예수님이 누워 계셨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시는 모습이 그야말로 이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낮으신 모습으로 태어났어요. 당시 아기들 많이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어떤 아기들보다도 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 낮아짐을 다른 말로 겸손 이렇게 표현합니다. 겸손. 예수님 당시 사상이 있었어요. 사상. 선한 사람은 부유하고 죄인은 가난하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대단한 사람이 이 땅에 오실 때 말 구유통에서 태어났다 이런 일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또 당시 종교인들은 그리스도 메시아가 절대로 이렇게 낮은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나 메시아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종이었어요. 종. 예수님이 뭐 주인, 뭐 왕, 임금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본인도 자신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머리를 이렇게 편히 쉴 만한 장소가 없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야말로 예수님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고 만약에 잘 기회가 있으면 잤고 잘 기회가 없는 가운데서도 주무셨던 분이십니다. 사전적 의미로 겸손을 이렇게 표현해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 이게 사전적 의미예요. 근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참 잘못됐구나.
한 주를 살았는데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네.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가지고 잘 준비하는 줄 알았는데 이거 완전히 제멋대로 산 것 같네. 그리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긍휼을 찾는 것을 겸손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사전적 의미로 알고 있는 겸손의 의미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내 자신이 얼마나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조금 중요해서 세 가지로 제가 좀 표현을 했어요. 겸손한 자,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들을 어떻게 하시냐? 첫째,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세요.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여기 겸손한 자, 통회하는 자. 통회가 뭐죠?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어떤 아픔이에요? 내 죄 때문에. 내가 하고 다니는 모습이 딱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얼마나 어긋나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 더 돋보이는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의 죄가 돋보여요. 그 불쌍하고 누추하고 꼴도 보기 싫은 그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손하게 나아가는 사람한테는요,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대요. 마음을 소생시켜 준대요. 여러분, 상처받고 힘들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마음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면 그 영혼을 소생시켜 줘요. 다시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입니다.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 같으세요? 저는 들어주신다고 믿어요. 분명히 믿습니다. 아니, 내가 원하는 것도 좀 구체적으로 있어요, 목사님은.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간절함이 있고요, 구체적입니다. 근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1대1의 느낌이에요. 그걸 하나님께 소원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죠? 제 집안의 가장으로서, 또 아까 계속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죠. 사모님 있고 또 두 아들이 있어요. 이 가족을 이끄는 가장으로서의 책임도 있지만 우리 성도들이 이끄는 목자로서의 마음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잘 되기를 진짜 소원해요. 정말입니다. 제 마음을 다 꺼내서 보여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걸 미안하게 생각해요. 또 그걸 보여주는 게 그렇게 큰 의미도 없습니다. 근데 그 근거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걸 진짜 믿어야 돼요. 여러분 나이대, 지금의 순간에 그것을 분명히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세 번째,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잠언서에 있어요. 진실로, 시작.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가 뭐죠? 은혜? 네, 값없이 주는 걸 은혜라 그래요. 값없이 준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원래는요,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진짜 좋은 거 선물하면 여러분들이 막 의심할 거 아니에요. 그쵸? 안 의심하나? 제가 진짜 막 원하는 거 드리면 의심 안 할 거예요? 에이, 대학 가는 거 제가 막 예린이 도와주면 의심해요? 안 의심해요? 안 의심해요? 민서
막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거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발판을 놔주면 고마워할 거예요? 예? 준식이 지금 대학 앞두고 있는데 대학교 가는 거 이렇게 도와주면 어떻게 제가 아는 많은 후배들 교수 있거든요. 연락해가지고 진짜 내가 일평생 한 번 있는 기회 쓰자. 이 준식이 있는데 얘 좀 대학 들어가자. 그리고 연락해가지고 대학 들어가면 고마워하겠어요? 자격이 안 되는데? 고마워한다는데요. 근데요, 미안한데 저는 그런 걸 안 해요. 한 번은 후배 교수님하고, 그러니까 뭐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목사라는 걸 아니까 그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자기 교수인데, 건국대학교 교수예요. 건국대학교 교수인데 자기 밑에서 공부하던 박사학위 학생이 이제 대학교 교수 임용을 앞두고 있는데 세례를 못 받았대요. 그래서 저한테 급행 세례를 받을 수 있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런 게 어딨냐? 그런 걸 제가 말하는 사람이 그 후배 교수한테 우리 학생 하나 넣읍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죠?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마음이 아파요. 못 도와줘서 미안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목사님을 기대하면 안 되고 또 다른 사람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거를.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치 그런 거예요. 겸손을 이해할 때 중요한 게 한 가지 또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교만이라는 것을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교만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만이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써놨어요. 흔히 잘난 체하고 자신을 뽐내고 건방진 사람.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 빨간 색깔로 표시해놨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원하세요? 근데 나 그거 관심 없어. 하나님 뜻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요? 이걸 교만이라고 얘기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는 그 모습을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의 대표적인 예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타락한 천사입니다. 타락한 천사. 한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였어요. 근데 이 천사가 타락을 했어요. 왜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거든요. 너만 영광 받아? 나도 영광 좀 받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타락한 천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영혼에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내 뜻이 너 뜻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교만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천사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어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겁니다. 이것이 타락의 모습이에요. 결국 하나님보다 우상을 추구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주를 살 때 내 뜻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훨씬 중요함을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조심해야 돼요.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심하지 않으면 겸손한 모습보다는 교만한 모습 가운데 있을 때가 많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의 근원은 교만이며 자랑은 인간이 자신의 영혼의 궁극적 목표인 하나님을 버리고서 스스로를 궁극적인 목표의 위치로 높이려는 야망,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틴 루터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의 교황과 모든 추기경들보다 자아라는 교황이 더 두렵다 경고했어요. 바울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은사이므로
인간은 자랑하거나 교만할 근거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인간은요, 궁극적으로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어요. 설마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해서 무슨 결과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걸 막 자랑 삼아서 내세우면 그 웃긴 일이라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서 그런 일이 있게 한 건데 사람이 착각한다 이런 뜻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에 있어서는 더더욱 진리된 말씀이에요. 내가 뭐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 오시는데 여러분 준비한 게 좀 있으세요? 예수님 오실 때 뭐 차편 같은 거 마련했습니까? 예수님 오시면 뭐 숙소 같은 거 준비해 주셨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님 다시 올 때를 위해서 혹시 준비하시는 거 계세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바로 이런 겸손한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그 의미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삶이 겸손한 모습으로 낮은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게요. 만왕의 왕께서 시작. 만왕의 왕께서 초라한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런데 초라한 곳에서 태어나셨어요.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호적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일종의 우리도 그런 거 하죠. 가족들 명부를 확인하죠. 그 장소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호적 등본 같은 거 띄면 누가 어디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내용이 다 나옵니다. 때로는요, 그 집에 다른 사람도 들어와 있을 수 있어요. 호적에. 그럴 수 있어요. 네. 만약에 호적 신고를 누군가가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는 집에 다른 사람이 이름을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되게 이상한 일이죠.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 확인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무슨 뜻 같으세요? 인구수를 조사한다. 이게 무슨 뜻 같으세요? 네, 첫째는 세금, 두 번째는 군대 갈 사람들 파악하는 거죠. 여기 군대 갈 사람들 많이 보여요. 네. 장례린도 뭐 군대 가야지. 우리 민서도 뭐 이렇게 네. 군대 가서 요즘에 군대 갔더니 여군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제가 알던 군대 모습이 아닙니다. 여군들이 사방에 있고요. 곳곳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뭐 좋은 것 같아요. 준 공무원이죠. 군인이 되면. 그래서 봉급도 받고 군 생활도 하고 또 동시에 자기 미래도 갑니다. 근데 가이사 아구스토는요. 원래 아구스투스라 그래서 로마의 황제 있죠. 이건 이름이에요. 직책입니다. 로마의 최고 사령관 또는 로마 원로원의 수장 이런 뜻이에요. 또는 다른 뜻으로 숭고한 자, 고귀한 자, 지고자. 지고자는 가장 높은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봐야 돼요. 로마의 황제를 가리켜서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줬고 그리고 그 인간을 신격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는 시저라는 당시 시저 황제의 이름이고 아우구스토는 일종의 직책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당시 명령을 내렸어요. 모든 사람들 다 호구조사해라. 가족들 누군지, 누구랑 누가 결혼했는지, 자식은 어떻게 되는지. 당시 로마의 황제가 온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유럽 전체, 아프리카 일부, 그다음 중동 지역, 그렇죠? 그리고 유럽 전체, 심지어 영국의 남쪽 인근 지역까지 다 차지했어요. 그리고 그곳을 다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만왕의 왕. 무슨 뜻이에요? 왕들이 많은데 그 모든 왕들 중에 왕이신 분이 태어나셨다 이런 뜻입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세상의 가장 높은 곳에서 사람을 지배했지만 예수님은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람들을 섬기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착취와 폭정에 시달리는 지역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곳인데 원래 베들레헴은 구약에서 슬픔의 장소라고 알려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갈등과 전쟁의 원인이 된 곳이기도 해요. 원래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되게 많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을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예언해요. 이곳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예언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하찮은 곳에 경기도 광주 거기서 누가 나왔다고요? 누가 나오겠어요 거기서.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도시일 수 있어요. 그렇게 여겨졌던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경기도에요 시가 많아요. 시가 많습니다. 경기도 광주가 그 시들 중에서 한 몇 위 하는 것 같아요. 혹시 아세요? 경기도의 시? 대충 얘기해 볼게요. 경기도 어떻게 성남시하고 우리가 이렇게 대등한 관계일 것 같습니까? 죄송합니다. 성남에는요 너무 좋은 데가 많아요. 네. 판교, 테크노밸리 거기 저기 영화관도 아주 크고 백화점도 있고 우리는 이마트 아멘요? 이마트 에브리데이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네. 우리도 극장이 있어요. 시집이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 시집이. 저는 가끔 가서 보면 너무 가족 같아서 놀랍습니다. 차라리 집에서 영화 볼 거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그럼 달라요. 시가 다릅니다. 베들레헴 하찮은 곳으로 여겨졌어요.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다윗 왕이 배출됩니다. 메시아 사상이 연결되고 다윗의 동네로 언급돼요. 목사님이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나 때문에 경기도 광주가 유명하다. 우진아, 너 때문에 경기도 광주가 유명해지는 거야. 그런 일 상상이 안 되지. 상상도 안 하지. 근데 목사님은요, 저는 저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복이 된다 이렇게 믿습니다. 뭐가 있어요? 없습니다. 뭐가 없어도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우리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주신다고 믿고 그 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있다 저는 믿습니다. 사실 제가 결론 부분에 가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우리 주변을 보면요, 무너지는 사람, 넘어지는 사람,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잘하더라도 그 잘하는 끝이 있고 한계가 있어서 또 다른 어려움을 넘어서는 것을 매우 힘들어합니다. 좌절하고요, 낙심하는 게 생활화되어 있어요. 나를 중심으로 잘 될 것이라는 소망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저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복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제가 위로할 수 있고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누구에게든지 소망을 줄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그래서 종종 어떤 사람들이 찾아와요. 가장 낙심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그럼요, 제 이런 마음도 있어요. 아우, 잘됐다. 내 그럴 줄 알았어. 너 이렇게 살더니 네 꼴 봐라. 너 결국 그렇게 된 거야 라는 마음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걸 말로 내놓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때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그래도 지금 그 상태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하자. 함께 예배하자.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낮게 오셨던 예수님을 생각하고 다시 시작하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안 갖고 있는 게 무능력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아무것도 안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그걸 진짜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시험을 봤는데
빵점 나왔어요? 당당하게 살. 빵점이 나를 정의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걸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시험 못 볼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로 정의되지 않아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 예수님 겸손하게 오셨다가 만왕의 왕이 되신 것처럼 우리의 모습은 실패하고 좌절된 모습이지만 우리를 궁극적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이루실 것을 믿는 거예요. 지금의 것만 우리 모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셨던 베들레헴도 그렇게 나쁜 곳으로 말을 듣던 곳이었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곳이 됐어요. 그리고 그 베들레헴에 가장 미천한 곳인 그 여물통, 구유 있죠? 거기에 예수님 누우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나타내는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가치와 권세에 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역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은 역전을 잘 보게 될 거예요. 그 고통이 크면 클수록, 그 좌절과 낙심이 크면 클수록 그 역전의 모습을 더욱더 선명하게,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메시아께서 시작. 메시아께서 소외된 자들을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소외된 자. 예수님 탄생이 온 세상에 기쁜 소식인데, 근데 누구한테 전해졌냐면 그 근처에 있었던, 예수님이 태어났었던 그 근처의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목자는요, 뭐 대단한 직업이 아니에요. 유대 사회에서 목자는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가축을 돌보는 사람은 대부분 천한 직업이었어요. 오늘날도 유목민들의 삶을 여러분들 부러워하는지 모르겠지만 가축을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은 어쩌면 가축을 위해 평생 살다가 가는 사람 같아요. 이해되세요? 가축을 위하는 일이 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종종 이런 일이 있어요. 강아지가 너무 귀여워서 사고 싶어가지고 샀어요, 집에. 근데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강아지는요, 이렇게 길바닥에서 걸으면 안 돼. 다 안고 다녀야 돼. 이해되세요? 자동차 탈 때도 가장 좋은 곳에 앉혀줘야 되고, 병 생기면요, 보험도 안 되는데 다 치료비 내야 돼요. 그럼 상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다가 종종 그 일이 주종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가 바뀌는 때가 있습니다. 목자는요, 양을 위해서 모든 시간을 할애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누가 그 사람을 높은 사람이라 말할까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회의 주변부로 밀린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런데 이들에게 예수님 탄생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미가 선지자가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오실 것이며 목축을 하실 것이라, 이런 예언이 있었어요. 미가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당시 가장 미천한 변두리에 있었던 사람 목자들에게 그 소식이 전해졌는데, 사실은 목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목자는요, 원래 하나님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양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양들을 이끄신다. 먹을 것을 먹이시고 물을 마시게 하시고 우리로 생명을 이어갈 수 있게끔 도우신다. 또 동시에 목자는 왕권을 상징했어요. 왕의 권한입니다. 이런 점에서 목자들에게 전해진 소식은 오늘날로 따지면 소위 아웃사이더, 이 변두리에 머무는 사람들, 인사이드에 전혀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시선을 의미하기도 해요. 하나님은 어딜 보고 계시는구나, 이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당시 권력, 사상의 중심이 아니라 주변부, 변방을 향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여기 계시는 분 모두가 주변부 변방에 있는 사람들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소식이 여러분들한테 들렸을 거라고 상상해 보세요. 진짜 아무 목적도 없이 목자 일을 하고 그냥 하루를 살아가는데, 그리고 밤에 이제 이렇게 자는구나, 또 똑같은 하루가 지나고 잠을 자는구나. 그런데 그런 나에게 예수님 탄생의 소식이 들려지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 나셨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들 자신은 사랑과 관심에서 잃어버린 자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예수님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무슨 생각을요? 나도 그런 사람을 돌아봐야 되는데, 우리 주변에 그렇게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저렇게. 초등학교 근처에 있다 보니까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안 좋은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 참 많이 들려요. 뭐 이런 애가 있더라. 그리고 또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 이렇게 듣다 보니까 학교에서 난폭한 행위를 하고 나쁜 짓을 하고, 그래서 변두리로 쫓겨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럼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됐다. 이 나쁜 짓 한 애들은 다 저렇게 처벌을 받고 저렇게 살아가야 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셨고, 그래서 우리를 관심을 가지시고,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런 관심을 기울이게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세 번째 살펴봅니다. 따라 읽습니다. 온 열방에, 시작. 온 열방의 어두움을 비추실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네, 온 열방의 어두움을 비추실 빛이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지금 계속 살펴보는 거니까요. 마태복음에는 예수님 탄생으로 베들레헴의 유아들에 대한 헤롯의 포갑적인 행위가 나타납니다. 아까 누가복음에서는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사람이 나왔다면, 마태복음에는 헤롯 대왕이 나옵니다. 헤롯 대왕. 이 헤롯은요, 조금 웃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에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칭 유대인뿐만 아니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왜 그렇게 그런 권한을 얻었냐면, 로마 가이사 아구스토에게 많은 돈을 지불하고 내가 이 지역 왕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권한을 산 겁니다. 참 치졸한 사람이죠. 그래서 어설픈 유대인의 왕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동방박사가 우리가 유대인의 왕을 만나러 왔습니다. 곧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는 걸 알고 왔습니다. 이러고 오니까 이 헤롯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자기는 자칭 유대인의 왕인데 진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래서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메시아를 죽이려 했습니다. 헤롯이 명령을 내렸어요. 베들레헴과 그 주변의 도시들의 2살 이하 남자아이들을 죽이라는 명령이었어요. 오늘날 이게 씨가 먹히는 말이에요? 이런 말 가능한 얘기입니까? 요즘은 가뜩이나 인구가 줄어들어서 아기가 태어나는 것도 얼마나 귀한데 2살 아래 아이를 다 죽여라. 근데 당시 권력은 이와 같았어요. 근데 당시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모든 나라와 국가와 도시의 권력들이 어둠을 숨긴 채 살아가요. 우리는 그런 일이 있었나? 잘 드러나지도 않는 일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헤롯이 가졌던 압제와 억압이 예수님 당시 행해졌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억울한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억압받는 사람들 상황 안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태어날 당시 바로 왕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모두 죽이라 명령했어요. 여러분, 모세와 예수의 이름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건져내다, 구원하다, 이런 그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물에서 건져내다, 이게 모세. 그리고 세상을 구원한다,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는 계획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인 것입니다. 그럼 이를 통해 우리가 더욱 깨닫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세상이 악하고 더럽고 추악하더라도요,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우월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초월하세요. 제가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이 악한 상황 가운데서 모든 것을 선한 것으로 인도하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저는 그것을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몰라요. 여러분, 심지어 악한 것도 하나님께서 그 의미로 선을 이루신다, 이런 뜻이에요. 네요. 어차피 하나님 믿기로 했으니까 저는 그것도 믿습니다. 나에게 잘해줄 때만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시기 아니라, 내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고, 심지어 이 세상이 가장 악한 순간이라도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박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천문학자, 또 점성가였어요. 여러분, 별을 보지만 별을 보는 과학자가 있고요,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별을 보고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을 천문학자, 별을 보면서 이상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점성술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들이 유대 경전도 잘 알고 있었고, 고대 종교 관련 문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역사를 아주 오래전부터 연구하면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생각했었던 사람들인데, 이들은 우리가 표현하는 동방박사 하면 이렇게 뭐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처럼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 이런 뜻으로. 근데 이들이 어떤 일에 관여를 했냐면, 왕이 정해질 때 왕을 정하는 일을 이들이 했습니다. 왕을 세우는 일 있잖아요. 그럼 이들이 그것을 세웠어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다는 것을 알고 경배하고 준비하는 것, 그게 왕을 세우고 왕을 정하는 일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 탄생에 맞춰서 절하고 경배했습니다. 그럼 동방박사는 어쩌면 온 세상의 사람들을 의미해요. 이들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엎드릴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도 엎드리고, 시 주석도 엎드리고, 푸틴도 엎드리고, 몽땅 다 엎드려야 됩니다. 이재명도 엎드리고, 다 엎드려야 돼요. 왜요?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차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민족과 온 열방이 무릎 꿇고 경배할 날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우리도 그런 것을 기도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심을 만천하에 드러내시는 일을 제가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는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경배를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함을 얻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 탄생 소식은 우리가 매번 크리스마스 때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어둠의 현실과 중첩되어 있어요. 그냥 밝고 아름답고 명랑하고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닙니다. 늘 우리의 어둠에 걸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모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당시의 시대와는 분명 다른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어두움이 그때 못지 않습니다. 어려운 환경, 사회적 소외, 빈곤, 내면적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비판하는 책, 영화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말해도, 그것을 보여줘도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탄생과 연결되어 있어요. 비참하고 어두운 삶이 여전한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되새기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겸손한 예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변방인에 틀림없어요. 그러나 그 변방인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예수님의 탄생의 첫 번째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천사들의 내용이 바로 우리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께 나아가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다 망해서 내가 가장 가난한 가운데 있든지, 내 몸이 다 병나서 병실에 초라하게 앉아있는 상황에 있든지, 그 어느 때든지 시험을 쳤는데 다 망쳤어요. 아마도 내가 전국에서 꼴등한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나의 경배를 받으시고 나의 찬양을 받으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소외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소망, 회복, 부활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 탄생의 소식을 알게 하시고 예수 탄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겸손의 참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죄악되고 죄에 물들었는지를 기억하고 겸손하게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또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 복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런 자임을 반드시 기억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소외된 자들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복을 비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가운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입게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고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고 위로하고 함께 예배하기를 소원하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